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정리해 나오면서 1장 10절서부터 14절에 보면 피조물은 낡아지고 변하지만 주는 영존하시며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피조물, 모든 육체는 다 사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영만, 그리스도의 지체된 영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피조물은 낡아지고 변하지만 주는 영존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근데 그 부리는 천사를 만났다 이러면서 아주 신비한 척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천사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육체보다는 천사가 더 우월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의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영존하시는 것. 피조물은 다 없어지고 멸망당하나 예수님은 영존할 것이요 주는 여전하시며 연대가 다함이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계신 분이다. 자, 그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피조물은 어때요? 다 시간 세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린다. 낡아진다. 옷이 낡아지면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낡아지는 것이 인간이다. 육체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시간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사라지게 된다. 낡아지게 된다. 근데 영원 세계 안에서는 뭐예요? 그건 낡아지고 없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 왜 그런가? 시간 세계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 영원 안에서 시간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잠시 하나님 택한 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리고는 뭐예요? 시간 세계는 소멸시켜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멸된 그 시간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육체는 다 소멸된다. 그 가운데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새 생명인 영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서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편에 앉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천사가 아니며 부리는 영이며 섬기는 자다. 자, 결국 하나님 우편 보좌 그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다. 자, 그러니까 시간 세계에서와 영원 세계, 그러니까 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산다. 그렇죠? 천년 세계, 영원 세계에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영원하게 주어지지만 이 시간 안에서는 뭐예요? 점점 사람이 산다고 하지만 그건 죽어가는 것이다. 소멸되어지는 것이다.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100년, 1000년 살 것 같이 쌓고 또 쌓는다.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자, 시간세계, 시간세계와 영원세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집착하게 됩니까? 시간세계에 집착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원세계라는 거, 이건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에게 안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말세가 계속 되어질수록 어때요? 계속 인간들은 그 시간세계에 집착하면서 거기서 누리고 거기서 즐기고 쾌락에 빠지려고 몸부림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만큼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착을 한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세계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창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창념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건 세상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하니까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 시간세계는 창조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창조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죠. 그리고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지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후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뭐예요? 그를 흥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시간세계는 사라지고 소멸되고 영원세계만이 영원하게 주어진 영존하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 시간세계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 영원세계, 시간세계가 아닌 그 영원세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여전하시죠. 그리고 우편 보좌에 앉으실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천사도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 옛날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신비주의가 대단히 판을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용왕신이다. 바다의 용왕신에게 빌고 막 이러는 거. 이게 다 신비주의죠. 천사는 우편 보좌에 앉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죠. 천사는 불의는 영으로 후사를 섬기는 자이다. 그러니까 후사가 여기서 뭐예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천사는 섬기게 돼 있다. 근데 우리가 천사를 섬기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천사보다 우월한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렇죠? 그 귀신들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시간세계와 더불어서 없어지고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월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 결과는 무엇인가? 2장에 주어지는데 2장 1절에 보면 주로 말씀하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못한다. 천사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말씀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겉핥기로 그렇게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다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그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가, 성경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가 머리로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고 그 사랑에 의해서 의지가 나오는 그 믿음의 생활이, 믿음의 행위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등한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성경만 들고 다니고, 그리고 성경을 드문드문 보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만약에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성도생활의 기초, 성도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 엄청난 귀한 말씀을 사람들은 등한히 여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생들의 목적이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아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박질하고, 요즘 어린 소녀들은 뭘 되기가 원해요? 가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가수 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걸 학생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그걸 뭐다? 거룩하게 되는 거,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걸 뚜렷하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죠? 학생들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주일학교도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죠? 진짜 우리 성도라면 생활의 목표가 뭐냐? 거룩하게 되는 거, 구원에 이르는 거, 그거다 이러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맨날 뭐 동화, 재밌는 동화 얘기를 하고 이거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죠? 사상으로 무장이 돼야지 옛날 동화, 그리고 작년부 설교도 뭐 예화나 들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생활의 목표가 뭐냐? 거룩하게 되는 거,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게 아주 귀한 거다. 자, 여기서 말하면 천사보다 예수가 우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주로 하신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근데 누가 가르쳐줘야 바르게 깨닫죠? 그게 오늘 한국의 현실이다. 대교회라는 큰 교회 목사는 WC에 가입을 해가지고 대표 회장이나 하고 명예나 드높이고 앉아있고, 진짜 뭐 새벽 교회로 새벽 예배로 성공한 교회다 그러는데 성경은 열심히 가르치긴 가르쳤어요. 근데 명확하게 가르치, 성경이 제일 명확한 거다 이거예요. 뭘 자꾸 만들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을 벗어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만, 성경만, 하나님이 계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만 다 익혀도, 신구약 성경만 익혀도 뭐예요? 충분하다니까 부족함이 절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말을 받는 거죠. 천사보다 예수가 우월하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정치 아니함에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표적으로 증거했는데 예를 들면 광야의 노뱀, 그러면 뭐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 표적으로 누굴 증거? 예수를 이미 증거했다. 이거. 광야의 만나. 그것은 뭐예요? 진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표적과 그리고 또 뭐예요? 뭘로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예? 말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에는 선지자요, 그죠? 신약에는 사도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증거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 이거 다 사도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로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경이 그 다음에 증거자가 누구냐? 성령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신약에 와서 예수,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누가?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를 증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증거하고 또 천사들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증거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순교까지 하면서 사도들이 다 증거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증거된 말씀,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 어떻게 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너희가 등한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기야 그게 인간이죠. 구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구출해가지고 홍해 사건, 바다를 갈라서 구원해 주셨죠. 가나안으로 광야를 인도해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만나, 메추라기, 아주 표적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도 저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신이 우리를 홍해 건너게 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 진짜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는 수준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해 건넜잖아요. 그랬는데 애굽 사건이나 홍해 사건을 그 금송아지 신이 다 해줬다. 이렇게 말할 인간은 도저히 상상을 어떻게 해요? 초월한 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이 없는 초월된 인간의 모습,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짐승. 짐승이다 이거야. 짐승은 생각이 없잖아. 생각이 없는 이런 인간이 그 짐승 같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인간들은 다 두 가지로 다 빠지는데 뭐를 빠져요? 하나는 음료로 빠지고 하나는 짐승으로 빠지고. 인간의 종류는 바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최후의 그 종류는 음료와 짐승으로 전락하는 게 그 모습이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잡으시고 계시고 우편보지 아니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므로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디 가서 좀 말씀 좀 전하면 다 등한히 여기죠. 그래가지고 진짜 전도하다 속병 생기죠. 네.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걸 이렇게 히브리서 간곡히 가르쳐 주는데 어떤 분은 성경 가르치면 말씀이 최고냐. 제가 그런 소리도 다 들었는데 말씀이 최고지. 그러면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시간 세계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같이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그거는 다 낡아지고 의복같이 다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거 깨닫는 게 지혜다 이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줍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말씀 가운데서. 자, 그래서 보응하시는데 천사의 말을 순정치 않아도 보응을 받는데 우월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더 큰 보응을 받게 된다. 더 큰 보응이 어떻게 떨어져요?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배척하는 자,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멸망에 처한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 하지 말고 말씀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증거를 표적과 기사들로 말씀이 확증이 주어졌는데도 등한히 여기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증거됐어요. 이미 성경은 완성이 돼서 이미 이 땅에 성경이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이 다 전해진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심히 어때요? 적다 그랬죠. 심히 적다. 그러니까 말씀 깨닫는 자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 저분도 말씀 깨달아줬으면 좋고 저분도 말씀 깨달아줬으면 좋고 그래서 다 우리 같이 한 형제 됐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의 소망이지. 심히 깨닫는 자가 말세에는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 안 해? 하나님 말씀 등한히 여긴다고 우리가 속상히 여기지 말고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천사의 말 그거 불순종해도 보응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러면 더 큰 보응을 받게 된다. 멸망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등한히 여기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죠? 물론 이제 여기서 그럼 택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등한히 여기지 못하도록 성령이 강권해서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등한히 여기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택한 자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들을 자는 뭐예요? 듣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인간이 뭐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다 말씀 듣는 자는 그 볼품없이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 신기한 거 아니냐 이거요. 멋있고 외모로 사울같이 멋있고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자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말씀을 깨닫게 그렇게 만드신다. 따라서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강조를 해 주십니다. 너희는 제발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자,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해주죠.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주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그쵸? 그 증거는 뭐냐? 표적과 기사로 이미 다 보여줬다. 이미 보여진 게 뭐예요? 확증이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확증이 이미 된 거다. 나는 확신한다. 그죠? 그럼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약 성경으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확증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배서를 바로 깨닫고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그죠?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전부 깨달아 그 내용을 전부 깨달아지면 뭐예요? 확증이 주어진다. 근데 누가 가르쳐야 깨달을 거 아니냐. 거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다른 복음, 사람들이 다 다른 복음, 유명한 자들이 다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자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게 다 유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또 사도들이 바른 복음을 전했다. 당시의 사도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들이 맨날 끌려가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누구한테 질책을 받아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질책을 끌려가서 모욕당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유명한 자들이 공회라는 걸 구성되어 있죠. 공회에 가서 사도들은 맨날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진짜 오히려 말씀의 학증을 가진 사도들이 두들겨 맞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성령에 의하여 사도로 확증된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내용이 분명한가? 뭘로 해야 돼요? 사도들과 표적과 기사로 확증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 말씀의 확증이 매일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참 확인하고 오늘도 말씀을 확인하고 내일도 또 말씀을 확인하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등한히 여기면 큰 보응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이렇게 뚜렷하게 증거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그냥 풀어서 저는 증거하는 것 뿐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한데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큰 보응을 받게 된다. 이거를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자, 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아들에게 복종케 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천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복종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보았다, 천사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 보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거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당장은 천사보다 약하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낮아지게 예수님은 하셨다. 예수는 낮아지는 신분을 가지시게 되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천사보다 낮은 분인가? 그건 아니다.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는가? 천사보다 낮추셨는가? 왜 낮추셨어요? 영광과 존귀. 아니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데 왜 낮추었네? 뭐라고 그랬어요? 낮추신 거.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잠깐 낮아지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그쵸? 내가 너희 죄를 사노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신 거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아니 잠깐 하나님이 낮추신 거를 그걸 보고 천사가 더 우월하다고 쫓아가는 사람은 그거는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을 다 어떻게 해요? 에? 주장하시는 분이다. 통치하시는 분인데 다만 하나님의 섭리로 어때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어? 잠시 잠깐 뭐야? 낮추셨다. 잠깐 십자가를 지시게 했죠. 근데 곧바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위해서 택한 자를 위해서 낮추셨지만 그를 곧 뭐예요? 부활 승천하게 우편보좌에 앉게 그렇게 하셨으니 사실 따지고 보면 천사보다 예수가 뭐예요? 우월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 육체의 눈으로 그걸 보면 안 된다. 그죠?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내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심으로 높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짐은 잠깐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는 뭐예요? 천사보다 낮은 분이 아니라 우월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제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에서 벗어나라.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자꾸 그런 데 빠지면 안 되죠. 보았다, 들었다 이런 데 빠지지 말라. 이미 보게 해주셨고 듣게 해주셨다. 뭘 듣게 해주셨다. 성경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미 우리에게 다 지금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거 다 듣게 해주셨지 않느냐 이거야. 뭘 또 보고 뭘 또 들으려고 그렇게 야밤에 산을 찾아가느냐. 이 어리석은 뭐라 그래요? 그때 중생들아. 자,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복종케 하셨다. 만물을 누구에게 천사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또 흔들리면 안 된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오죽하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주는 건 오죽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그렇게 바른 복음을 가르쳤는데 내가 떠나고 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그 율법 그걸 가르치니까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그냥 홀딱 넘어가느냐. 나는 어렵게 너희를 가르쳤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오니까 너희는 어떻게 후딱 그렇게 율법 사상으로 빠져버리느냐.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마음에 욕심, 탐욕이 있을 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 전했을 때는 그냥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가르쳤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오니까 후딱 넘어갔죠. 그 율법상으로 후딱 넘어갔죠. 근데 율법사상이 뭐예요? 나라는 거, 인간이라는 걸 자꾸 이거 부추겨주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육체이기 때문에 나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걸 부추겨주는 게, 야, 너 하면 된다? 이러니까, 비전을 같이 써야.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럼 난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인간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호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된다? 이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면 다 넘어가요.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이러면은 인간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된다고 그러네. 나 복 받는다고 그러네. 그러면 그냥 후다닥 다 넘어간다.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너 육을 쳐서 복종하라. 이를 죽여라. 너 육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아니 하면 된다. 살 수 있다. 이러는데 그쪽 쫓아가지 누가 죽는다는데 쫓아갈 인간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을 누가 이해를 하냐 이거예요. 죽어야 산다. 이 말을 누가 이해를 하냐 이거 누가. 에? 그죠? 전도하면 나가가지고 당신은 죽어야 삽니다. 그러면 누가 돌 가지고 덤벼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게 전도가 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잘 돼요? 복 받으실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이러면 그냥 금방 전도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그죠? 네, 하나님 말씀. 네. 아담의 후손은 죽고 둘째 아담 예수와 한 몸 된 자는 다 산다.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만 깨닫게 된다. 자, 예수님을 피하의 신분 낮추셨다.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육체로 고난받으셨어요. 모든 사람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근데 예수님을 바로 승계 신분 높아지게 하셨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하셨고 우편 보좌에 앉으시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실제 천사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걸 지금 열심히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천사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만물을 예수에게 복종케 하셨으니까 더 이상 천사보다 예수님 못한 것이 아니라 우월하신 분이다. 이게 확정이 되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섭리는 예수님이 육체가 되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사역을 통해 우리도 육체를 벗고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낮아지신 높아지심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죽이고 우리의 영을 살려서 예수를 육체로 죽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높게 하시는 요 과정, 죽여서 살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다. 근데 이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는 거 자꾸 원한다. 육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게. 그래서 이 세상 온통 인간들은 어떤 사상에 빠지냐면 고지론, 높아지자, 올라가자 이 사상에 다 빠져있다. 부자 되자, 가난은 낮아지는 거고 부자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부자 되자, 권력을 갖자, 힘을 갖자, 잘 될 겁니다. 당신은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데 사람들은 매료돼서 빠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죽여서 살리신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부활케 하시고 살려서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신다. 우리도 뭐예요? 우리 육이 죽고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진리다 이거요.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서 육체를 자랑하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십니까? 이 땅이 망발이에요. 이게 망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를 너 그래도 예수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재산 자랑 이런 거 하지 않게 되겠죠. 그건 죽어서 없어져야 될 거냐? 하나님 없앨 거를 자랑하면 되느냐? 이 땅에서 성공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걸 자랑하면 난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목사 입에서 그게 나오면 그건 진짜 성경을 몰라도 뭐
이게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죽여서 살리는 거다. 그런데 이 땅에서 목회 성공을 위해서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 어디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 인간이,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하겠다. 그럼 성공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뭐 합니까? 목사들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교회 넘겨줘야지. 그 순서가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 넘겨줘야 되는데 마땅치 않으니까 택시 운전기사를 하는 아들을 불러다가 안수를 줘가지고 목사를 시키고, 이게 어처구니없는 이 현실이 이 땅에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어떻게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늘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해서 높아지게 해서, 그죠? 우리 육은 죽게 하시고 우리 영은 살리신다. 뭘로 살려요? 우리 영을 뭘로 살립니까? 말씀으로 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오진 시간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왜? 너희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살 사람은 신령한 젖을 죽으려면 젖을 안 먹어도 살려면 젖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는 아기들이 있죠. 그러면 젖을 그냥 먹인다고. 왜? 살리려고. 젖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 없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자, 2장 10절을 보면 우리로 거룩해 하여 아들과 형제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들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한 형제 되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되게 한 몸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행위로가 아니다. 행위는 뭐예요? 육이죠. 육체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자, 예수를 인하여 만물의 창조되고 많은 아들을 이끌어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다. 많은 아들은 뭐예요? 성도들이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기에 우리는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딴 거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만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그거 외에는 이 땅에서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주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지체가 되게 하여 한 형제로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게 그렇게 하신다. 그죠? 찬송이 터져나. 구원의 찬송, 그 찬송이 터지게 만들어 주신다. 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죠? 다 이 많은 아들을, 이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들을 말하는 거다.
저주받아 주고 마땅한 자들을 아들 되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과정적 섭리 사역은 뭔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다. 낮아지심으로 높아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예요? 고난 받는 것을 너희는 뭐예요? 기뻐하라. 이 말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뭐예요? 용광로에 금을 단련하듯이 나를 의지하던 것을 다 삭제, 소멸 자꾸 시켜가면서 누구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 재료로 쓰는 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낮아지질 않아. 에?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인생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늘 고난 속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뭐예요? 의지할 게 없죠.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 과부. 과부는 뭐예요? 성경에서 참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자잖아요. 그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다 없는 자. 그러니까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를 참 과부라고 한다. 근데 우리를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주신 분복을 바로 깨달아서 더 이상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면 지금 주어진 분복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은 그냥 더 많이 쌓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 있는 것까지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 주신 것 같이 다 바닥나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신 거 뭐예요?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를 받아들 우리를 그의 지체로 한 형제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 바다까지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려는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택한 백성 성도들로 그 약속이 뭐예요? 이루어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으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지 천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어떻게 해요? 더 높이신다. 이걸 생각하고 영적으로 육체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영적으로 잘 해서 꿈보다 뭐예요? 해몽이 더 좋아야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핵심의 이 주제가 뭐예요 지금? 핵심의 내용이 주의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말라. 결론은 그 말씀을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확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천사보다 예수가 우월하다. 그런데 왜 우월하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다 밝혀줬다. 더 이상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난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도마같이.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그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대로 그저 신비주의, 세속주의